교회가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 같은 환경이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한 14개 정도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최초의 교회에 감염자가 나온 게 종로구에는 명륜교회입니다. 그 명륜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가 전혀 안 됐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성당 사람들이었고, 또 강동구 명성교회의 부목사가 확진자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가 감염됐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었고, 그것은 부목사가 음성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도 음성이 됐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냄새가 좀 난다 하는 소리가 있었고, 네 번째, 부산 온천교회는 예배가 아닌 청소년 수련회에서 발생했고 신천지 이중 등록자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됐고요. 대구 성동교회는 교회 중직자의 부인이 추수꾼으로 위장돼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로부터 이제 연결을 시켰던 그런 사례고, 성남에서 이번에 아직 소금물 뿌려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던 교회는 늘 이단 시비가 있었던 교회고 신천지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여겼던 교회이기도 하다. 실제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교회에서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천지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방 수칙을 매뉴얼을 정확히 알고 난 이후에 예배한 교회에서는 사실은 전염될 수도 없었고, 또 한 사람이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에 대한 행동 제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문을, 교회의 성경의 문을 이렇게 활짝 착 열면 첫 장부터 성경의 문을 열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고 밝음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어둠을 물리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밝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란 호칭을 받는 순간 의인이 되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뚜기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오뚜기가 하나 있으면 괜히 쳐본다. 이렇게 툭 쳐봐. 툭 치면은 덜렁덜렁 하다가 탁 쓰고,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한번 확 집어던져 보는 분도 있어요. 저기다 확 집어던지면 드르르 굴러가더니 탁 쓰고, 때려도 쓰고 던져도 쓰고. 그래서 오뚜기를 보면 야,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뚜기가 이렇게 바닥바닥 쓰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추가 제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오뚜기를 툭 치거나 던졌을 때 제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 오뚜기에 붙어있는 중심추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지금 교회는 어쩌면 중심추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오뚜기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참 많이 맞아요. 참 많이 던져진 받아요. 많이 흔들림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추인 인생들은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쓰러지지만 일어나고 언제나 바로 서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저것 의지하고 이것저것 따라갈 수 있고 이것저것에 영향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을 마음대로 못하거나 봐야 할 것을 마음껏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일하게 되고 다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드렸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 예배, 그리고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카페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부족을 느끼면서 줄을 서 마셨던 커피들, 목장식구들과 예배드리고 먹었던 음식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때는 귀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지금 가정에서도 180가정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봐요. 하나님, 나는 공산당이 내 목에다가 총을 갖다 대도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고백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 수많은 기도들이 여러분 모아져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에는 막 달려들고 몰려들어요. 그 중에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원하면서 달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모시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이런저런 말을 듣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그 행복을 노래했던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추만 되면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지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자, 눈이 멀었으니까, 눈이 멀었으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발전할까요? 귀가 발전했죠. 아주 청력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예수란 분이 있대. 예수란 분을 만나면 병도 고친대. 예수란 분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천국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바꾼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정말 다 들었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모함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그분이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쯤을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거리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단지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리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실증을 내고 시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외칩니다. 말려도 외치고 막아도 외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외치고 그냥 외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외침입니다. 누굴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어제요 카페를 갔어요. 카페.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점심을 먹고 카페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기분 나쁘 죽겠어요. 기분 나쁘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커피를 시키면서 집사님 뭐 먹을래? 집사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커피점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 하면 교회 모임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더래. 교회 모임을 하고 와서 여기서 커피를 단체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이 어느 장소 어디 있다 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정말 제가 착해서 그렇지 착하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논리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합체들, 직장, 뭐 카페, 식당, 일반 다중시설을 다 통틀어 봐도 교회만큼 확실하게 예방하고 방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제적 방역을 하고 움직이는 곳은 교회 이상 없을걸요.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UN 195개국 중에 171개국으로부터 차단을 당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87%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70%의 나라들을 다 들어오도록 열어놨어요. 중국도 열어줬어요. 어디도 안 열어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방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식당이고 뭐 다 열어줬어요. 잘하고 있고 잘해왔어요. 근데 신기하죠? 왜 교회만을 타켓을 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역으로 보면 예배드리지 말아도 아니더라고요. 잘 선적 예방 조치를 하고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최선으로 드려라라는 매뉴얼을 사실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전에 공무원이 왔다 갔고, 제 친구 목사님 교회들 지금 다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모든 매뉴얼을 이렇게 다 잘 지켜줄 수 있냐고. 할 말이 없다고. 난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선제적 매뉴얼을 제공하고 여럿이 모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다 넘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이 되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를 졸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떤 좋은 선례를 좀 서로 소개하고 매뉴얼을 좀 서로 공유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에게 있고, 어찌됐건 사본 오열되었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내면 속에 예배하고픈 마음을 갖게 해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이 박수의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고 감사한 의미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노의 의미도 있어요. 가만히 봐봐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갔던 그 사모함이 있었듯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가 능력임을 알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요. 어느 백작의 요청에 의해서 그림을 쫙 그렸는데,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다 이 그림. 예수님 손에 딱 들려있는 저 잔은 실제 같아, 실제 같아, 실물 같아, 이렇게 말하고 갔을 때 다빈치는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잔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이외의 다른 것에 집중이 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얼굴도 예수님을 향하여 3년 동안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바디메오의 절규가 필요해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넘어 제대로 보고 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쳐야 돼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무조건 매달리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외쳐야 돼요. 아멘.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요,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 팔아요. 가게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야단도 치고 혼을 내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지하게 계속 이 가게 아니면 저 가게 계속 다니면서 여기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팔아요? 69번째 가게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너 왜 하나님 살라고 그러니? 할아버지, 저는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근데 삼촌이 나를 길렀는데 우리 삼촌이 건축 현장에 떨어져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우리 삼촌 살겠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디든지 사서 우리 삼촌에게 갖다 줘야 된다고요. 우리 가게는 하나님이 있단다. 너 얼마이니? 1달러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딱 됐어. 1달러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음료수, 저 위에 음료수 하나를 갖다 주고, 이게 하나님이야, 얼른 갖다 줘. 이 아이는 신바람이 나서 삼촌에게 갖고, 삼촌, 이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삼촌 살린다고. 그 다음날 전 세계의 최고의 의료진이 이 삼촌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한 치료가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마울 필요 없네. 사실 이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거라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복이라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지고 하나님을 사기 위해 온 거리를 누비고 다녔으니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심심하니까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를 하고 있었다가 이 아이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그 삼촌을 다 살려낸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외쳐요. 그냥 소리 질러요. 그냥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에 우리는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 우리를 제어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밟으려고 하는 그 소리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봐봐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만해, 시끄러. 너 같은 사람한테까지 예수님이 시간 내줄 수 없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 거지 주제에 거기다 눈까지 멀어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 교회가 열려야 돼?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빼고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는 2달 동안을 정말 협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다 방어를 해요. 2달 동안을 같은 소리가 반복이 돼요. 2주 지나면 끝난다고요? 누가 보장할 건데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마! 소리 지르지 마! 그만해! 예수님은 그럴 시간 없어.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냥 외침에 바디메오는 주저앉거나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럴수록 더 일어났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영화 하이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부 영화. 제가 서부 영화를 좋아하고 중국 무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반드시 원수를 이기더라고. 반드시. 주인공은 아무리 총을 맞고 아무리 칼을 맞아도 안 죽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하이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케인이라는 이제 게리 쿠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보안관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한 마을에서 이제 그 사명을 끝내려고 할 때 악당이 이 마을을 점령하고 게리 쿠퍼의 원수를 갚기 위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을 지킬 사람들은 나랑 함께 싸우자.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서도 부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탁을 하고 일일이 다 부탁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그 원수는 적은 왔고 부인도 안 떠났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근데 주인공은요 신기해요. 아무리 집중 총알을 맞아도 다 피하는데 악당들은 뒤를 쏴도 맞아요. 그래서 전부 엄청난 위기를 넘기며 싸워서 돌아갔던 부인도 돌아와서 적 등에다 총을 한 방 쏴서 죽이고 극적으로 이겨요. 그리고 보안관 배지를 땅바닥에 탁 집어던지고 그 마을을 떠나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게리 쿠퍼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겨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리하면 할수록 더욱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요. 그 영적인 저력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돼요. 그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휘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힘을 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바울이 많은 문제를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넘어갔냐면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자, 우리 주먹을 불 끄고 한번 따라. 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뻐쩍뻐쩍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비아냥거림에, 그리고 거지 주제에, 눈먼 주제에 네가 뭘 잘했다고 어디다 대고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는 그 환경을 넘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영적인 용기가, 저력이, 내면의 강함이 회복될 때가 아닌가. 주님이 불러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불러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부르는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디메오를 콕 집어서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그제서야 고민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쭈뼛거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나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자신만만한 고백이에요. 당당한 고백이에요. 확실한 고백이에요. 쭈뼛쭈뼛하지 않는 분명한 가치예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이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저는 이거를 주님의 사자후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의 사자후가 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활짝 열려요. 우리 주님의 사자후에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자후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으면 그게 역사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열매예요. 사람은요, 신기해요. 살아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쉬워해요.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죽을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돈 다 쓰고 다 쓰지 못하고 죽어서 억울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쓰고 사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교회가 예배를 여는 게 헌금 거들라고 연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단서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세상의 모든 공간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며 예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국가에 대해서 무지하게 충성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충성하고 있어요. 이 충성도에 조금이라도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노력에 감사한다고 이 한마디만 하면 아마 눈물로 감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요? 옷 벗기는 거는요, 바람으로 안 됩니다. 태양으로 돼요. 지금 여기 봐봐요. 우리 교회 좌석수가 1400석이에요 1400석에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이건 사회적 거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떼면서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로 꾸미고, 지금 180가정이 본다면 3인 가정으로 해도 500명 이상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쉽게 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공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빠가 뭐 들어오더니 그냥 뒤통수를 있는 데 때려버리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 안 해? 이 새끼야 공부 안 해? 그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아무리 착한 아이라도 분노하겠죠. 우리는 당당한 고백의 사람들이에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감, 자부심, 확고함, 확실함, 분명함, 이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없어요. 하나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만약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랬을 때 돈 좀 주세요, 집 하나 사주세요, 자기 욕구대로 필요한 대로 다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정말 교회가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선제적 방어가 뭘까를 우리 전교육자들과 정말 무지하게 연구합니다. 무지하게.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방역 항균 필름 사가지고 붙인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다 사다 붙여라, 그리고 방역기 다 갖다 설치해라, 매뉴얼을 계속 올리고 대처하는 걸 올렸더니 다 그 공유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게 다 고쳐 써요. 교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 전 교회에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요. 우리도 지금 왔다 갔으니까 제가 거기다 매뉴얼을 쭉 썼어요. 공무원이 방문하면 첫째, 무조건 친절하게 맞이하라. 주일도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차라도 대접을 꼭 해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선제적 방역을 잘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졸업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태세와 자세를 설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라. 그리고 기왕 온 김에 예배라도 드리고 가게 해라. 쭉 써서 올렸더니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절대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마라. 어떤 공무원과도 부닥치지 마라. 그분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다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성안교회가 1등이라고.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가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용철 권사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병원에 하루 일주일 내내 있다가 주일만 되면 그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 맨 앞에 서가지고 발열 체크하면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면 안 되니까 다 체크는 이 철통 같은 방어 속에 우리에게 신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코로나가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자리가 뭐냐고요? 푸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답이다. 제가 예수가 그러면 답이다 하는 예수만이 답이에요. 그걸 받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혀요. 방어가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차단돼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뭐 쭈빗쭈빗대거나 다른 거 없어요. 클리어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늘도 가정을 교회로 꾸미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신앙이 약해지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헌신이 약해지거나 또 헌금을 떼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크리스찬은 이거다 하는 분명한 자기 관리를 우리가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었듯이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